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쓴소리도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에서 이해하는 단어의 정의,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거나 거기에 대입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혜인데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아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 그 자체가 틀리잖아요. 완전히 본질이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 뭐 지식, 이런 내용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 지식, 명철과는 종류가 전혀 틀립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가진 내용 자체는 틀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에 깊이 있는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박으면요. 그러면 비로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제가 이제 루디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세상의 초등학문, 즉 스토익 학파의 스토이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긁어내지 않으면요. 본질적으로 성경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이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무슨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잡혀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뭐 이런 걸 올리는구나. 저는 뭐 늘 올립니다만.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어 자기 부인 자기 버리기인데, 그러면서 내려놓고 부인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놀랬죠. 일반 목사들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내려놓으면, 그러면 교회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이제 오늘도 그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한테 좀 되게 좀 책망 비슷하게 했는데요. 뭐, 때 되면 이제 자꾸만 돈 가지고 뭐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바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줄 돈 있으면, 뭐 명절 됐다고 명절 쉬라고 주고, 저희가 정년 퇴직해가지고 이 나이가 됐는데,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권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남 앞에 얼굴, 자기 철판을 자꾸만 보여가지고, 좀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돈이 우리가 규모 있게 쓰는지조차 생각 않고, 막 득득 긁어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많이 씁니다. 우리 권사님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반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써요. 그럼 모태로 전도하러 다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써야 돼요. 그렇게 막 득득 자기가 가지는 걸 가지고 장난질 하다가 때 되면 빌어먹지 말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돈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부족한 듯 하지만 또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게 아버지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지혜인데요.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잠언을 유난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그렇고 제 삶 속에서 어떤 철학적 사유 또는 사람의 도덕적 사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것이 이제 경건을 이루는 거죠. 도덕적이지 않은데 경건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표현은 godly입니다. 그거를 명사로 주면 godliness입니다. 즉 신과 같음, 이런 뜻이에요. 신과 비슷함, 신적인 듯함, 이런 뜻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면 경건 가지고, 경건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긴 하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경건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음과 경건이 다른 것 같아도, 믿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양심을 살리면서 그 양심이 경건과 함께 일을 합니다. 경건은 행위고요. 양심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연습, 막 육체를 치고 또 육체가 뭘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고 하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다. 즉 경건과 육체의 연습을 대비하고 계시죠. 그 정도로 이 경건이 중요한데 경건은 육체를 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건을 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이 경건의 기본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고 하면서 잠언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희를 부르고 지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인격화했더니 어떤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지혜를 인격화한 것이 이 지혜서의 특징이래. 에휴, 말도 안 했어요. 나이도 많이 드셨더라고.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에휴, 저것도 가짜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같은 사람이라도 차라리 좀 목사가 좀 낫기는 나아요. 그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뭐 목사를 가리킨다는 생각이 있겠죠.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 지혜가 의인화됐다? 의인화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곧 지혜가 내 안에 생기고 이 지혜를 따라 지혜는 뭐죠? 깨달음, 명철은 깨달음이에요. understanding, 명철. 다시 말하면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거기 때문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지혜는 그리스도세요. 즉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지혜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혜를 어디다 쓴다고 달랐어요? 남을 판결하는 데 쓰죠.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일에 그 지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저게 거짓말쟁인지 저게 미혹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지혜,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지혜의 비밀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요것도 하나님이, 이게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볼게요. 자, 고린도 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 율법에 속한 자들,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디우나미스,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때 나오는 능력, 디우나민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여기 C-U,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막, 야! 하니까 막 장풍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병이 낫고 여러분들의 지킴을 입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이 능력이에요. 힘. 그 다음에 지혜니라 그랬어요. 여기 소피아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소피아. 즉 유대인의 지혜,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지혜, 육체를 따라난 지혜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는요,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스, 이 이성이라고 하는 놈이 자기가 배워온 걸 가지고 요것저것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 육체를 따라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난 지혜롭다 그러면 사람의 방식, 사람의 경험, 사람이 경험을 따라 만들어 놓은 흐름, 논리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가져옵니까? 사람에게서 가져옵니까? 아니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주시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 가지고 보면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외친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시죠? 여기는 영어로는 그냥 fear, 두려워하다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막 세상에 있는 이상한 괴물들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두려움 뒤에 있는 놀라운 지식과 놀라운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야 이 fear이라는 이 단어, 두려움, 공포죠. 이 두려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는데 the beginning of wisdom.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번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해야 그것이 wisdom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wisdom은 아니죠. 여호와는 생각지도 않죠. 자기네들 인간들, 인간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인간 사회에서 제한받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 떠올리죠. 근데 the beginning of wisdom 할 때 이 beginning이라는 단어의 자문의 이야기는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받으면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 제가 이거 표시해놨는데 안 표시가 안 됐네. 네, 지혜. 이 거룩 이것이 명철이에요. 이때 이 명철을 영어로는 understanding, 한글로는 깨달음. 즉 깨달음의 소스가요. 밝을 명자에 꿰뚫을 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계셔야 명철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알고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잠언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고 그러잖아요. 나 by me 나에 의해서 by me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아질 것이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The days shall be multiplied. 여러분들 지혜가 와서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날들이 많다라는 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내 생명의 해, years. 이것이 increase, 증가할 거다. 이것도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이 생명, life, 이 생명의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잠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이건 성읍이라는 건 the city.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외쳐 부르시나니 cry라고 했어요. call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cry. 외치는 거예요. 여기 부르시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부르심은 아니에요. 이건 잘못 해석된 거예요. cry. The man of wisdom. 지혜를 가진 사람. 근데 여기는 완전한 지혜는 또 이렇게 불렀어요. The man of wisdom.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y name shall see thy name. 이 thy가 이 주의 이름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헬라어로 보면 이게 뭡니까? 오노마티,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즉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영어로는 없어요. 여기 제가 히브리어를 여기다 인용을 안 해놨는데 어쨌든 thy name, 너의 권세, 너의 능력, 하나님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얻게 되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shall see, 내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you hear the road. 이 road라는 건 매라는 얘기입니다. 채찍, 매. You hear, 그 매의 소리를. 그러니까 이 road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갈하시는 거예요. hear라는 단어를 썼죠. 들을 거다. 여기 순위 받고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 그 다음에 and who has appointed it. 누가 그것을 오래전에 정하셨는지를 알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알 거고 누가 정하셨는지도 너 hear. 네가 알아들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했죠. 미가서. 근데 그대로 들어도 상관없어요. 매를 순위받으라. 하나님의 매가 주어지면
그거 반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저 지혜는 매를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고난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정하시냐면 바로 주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받겠다고 난리를 쳐? 그럼 뭐 다른 종교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순간에는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편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는데 하겠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릇 어리석은 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simple minded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플한 자. 이 심플하다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깊고 깊어요. 근데 이 심플은 단순하게 뭐 기독교는 단순한 거야.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미련한 자야. 이 심플한 자야. Let him turn in either. 그로 turn in. 돌아서서 여기를 바라보게 하라. 이리로 돌이키라. 그로. 이 어리석은 자야. 아휴, 일로 돌이켜. 지혜 있는 쪽으로. And as for him that wanted understanding. 즉, 명철. 곧, 하나님의 깨달음을 원하는 그를 위해서처럼 그에게 말할지니라. 근데 여기 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 그런 얘기가 어디 있니? 이제 그에게 이르기를 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understanding을 원하는 그예요. 너 좀 깨닫고 싶지? 그렇지만 너 지혜가 없잖아. 그러니까 깨달음은 지혜로부터 시작돼서 명철로 이어지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무슨 소리를 하냐면 stolen water. 이게 뭐예요? 훔친 물. 근데 이게 뭐 저는 그냥 물자만 나오면 무조건 말씀이에요. 근데 stolen water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네 혼자 생각으로 뭐 이런 뜻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디서 빼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he bread 그 다음에 이 빵. 근데 어떤 빵이냐면 eaten in secret. 원래 비밀스럽게 먹은 떡. 이 떡도 말씀이죠. water and bread. 여기 두 개 다 물과 떡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건데 그것도 어떻게 먹냐면 in secret.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서 그냥 자기가 이해한 대로 먹는 그런 것들이 is present. 괜찮은데 좋네. 역시 난 깨달았어. 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 지혜 없는 자는. 그러나 그는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죽은 자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 안에 이미 죽은 자, 죽었어. 영혼이 없어. 죽은 자.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계집이 음부의 깊은 곳에서 지옥의 깊은 곳에 그녀의 손님들, 허라고 그랬잖아요. 그 허가 이제 앞에서 보면 누구냐면 음녀예요. 음녀의 게스트라는 건 음녀와 음행하는 자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이 지옥의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그분의 떡을 그냥 몰래 먹고 도적질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거를 도둑놈이 와가지고 준 거를 먹고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죽은 자가 그 속에 있다. 즉 속 안에 그 사람 본질이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고 이미 음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즉 이 허라고 하는 이 그녀 바로 미련한 계집 이 영혼을 사냥함으로써 죽는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때는 콜링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르시고 택하시잖아요. 근데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일단은 율법에 속한 자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부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택하여 세우죠. 그러면 그냥 부르심을 입은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냥 부르심만 입은 거예요. 입은 브레슬런 형제들아. 여기는 아들도 있고 종도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 육체를 따르는 사람 중에 많은 지혜롭지 않은 not many wise men how that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지혜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따르는 지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포의 카타 사르카 육체를 따르는 육체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 육체에 속한 자들 가운데 많은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이런 지혜는 육체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여기 듀나토이 하면 능한 거예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근데 오 폴로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 유게니스 이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문벌의 폴로이가 많지 않다. 잘 보세요. 자, 지혜는 육체를 따르는 지혜, 인간이 능력이 있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문벌이 좋아서 가지게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특히 지혜는 육체를 따라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육체를 따라난 지혜는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 저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 또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뭐 철학자니 학자니 하는 것에 부르심이 왜 많지 않은가요? 그들은 저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시겠지만 뭐 저도 전도를 합니다만 뭐 육체를 따라서 뭐 어쩌고 뭐 대학 교수고 유학을 다녀오고 뭐 또 뭐 학문적으로 뭐 높고 뭐 그 사람들은 뭐 각 그 집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서울대를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습니다. 즉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이런 일에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바로 육체를 따라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삐걱빼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여겨봐야 되고, 그래서 너무 교회에 이런 것들, 육체를 따라난 지혜,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무작정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까 28절 육체를 따라서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벌이 좋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다 버려야 돼요. 그 육체를 따라서 난 저것들을 다 안 버리면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그리스도가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가.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 지혜가 먼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먼저 되시고 나면 그 이후에 의롭게 함과 거룩해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그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뭐죠? 개역 성경에서 따왔고 요 30절부터는 30절은 바로 새 표준 새 번역에서 가져왔어요. 왜? 이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하여 주심, 구속하여 주심. 즉 전부 중간태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거고 그러면 육체의 지혜를 전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
여기 나오는 요 세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한 게 여기 뭐냐면 에게네세 소피아.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지혜예요. 우리의 아포시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디카요스넨 그다음에 아리아스모스 요게 거룩해 하심이죠. 그다음에 아폴리소지스 구속. 한마디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것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것과 맞춰서 이제 보시면 육체를 따라난 지혜 버리세요.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문벌이 좋다? 부인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오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이죠. 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제껴도 이렇게 크게 제낀 것이 안 보이네. 육체를 따라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제가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육체, 곧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냄을 위해서 내가 전파한다 하면서 그때 그것이 지혜인 걸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게 아니라 마지막 때예요. 2026년인데요. 5년, 2024년, 2023년 9월부터 계속 제가 이제 그 정년퇴직한 게 2023년 9월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째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저를 높이려는 건 아니고 제가 정년퇴직하던 그 해가 바로 70년대 대희년이에요. 제게 이제 희년, 희락을 주셨죠. 그때부터 3년 반이 지난 2026년 엘룰월 7월에서 8월 나팔절이 7월이라고 그랬죠. 7월 14일이 나팔절입니다. 이때 나팔을 부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3년 반의 재앙이. 그리고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이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첫째는 온통,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모든 더러움이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에 높아진 자들이 해놓은 일들이 다 폭로가 되죠. 숨겨지지 않잖아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두시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이 지혜로 명철, 깨달음까지 하는 약속 이전에 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아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 안 돼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 이제 2026년 막 가고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